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3장 빼고 죽일 때 비로소 살아난다 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의사를 빼면 소통이 된다 학생들과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학교 교사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이들과 소통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랐던 시대와 비교하면 오늘 이 시대의 학생들의 그 환경과 너무나 다른 것을 체감하고 계시죠. 그런데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사소통에서 의사를 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사가 무엇일까요? 의사라는 것은 결국 나의 뜻과 나의 생각입니다.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물인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외혈 소통을 가장한 설득이나 강요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모두 들어본 단어일 것 같은데 꼰대라는 말이 있죠. 선생님들은 몇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해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이나 뜻을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비정상이죠. 애어른이 있든지 아니면 어른아이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교사와 학생은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권수영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통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머리만 문제 삼고 있다면 결코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통은 머리뿐만 아니라 바로 가슴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소통을 하려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시선이 서로의 가슴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가슴에서 만나야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기 중심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된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역지사지,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전통을 죽이면 소통이 살아난다. 교사끼리.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단은 교사와 교사 사이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교사끼리도 소통을 해야 하는데 불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교회를 가보면 부서와 부서 간에 그리고 교사와 교사 간에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서의 교사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게 말하면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사들 중에 보면 길게는 10년 이상 한 부서를 맡은 교사들도 있고 짧게는 신입 교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뭔가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전통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우리 부서는 선생님이 우리 부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다 해봤는데 내가 우리 부서에서만 몇 년 차인데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다른 교회에 가보면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물론 전통도 중요합니다. 다만 전통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목표, 교회 학교의 목표는 전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연수를 더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학교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통이나 역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사들과의 소통이 있어서도 전통을 고집하지 말고 아이들의 신앙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교역자와 교회에. 이 문단은 어떤 내용일까요?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나의 의사를 빼면 됩니다. 교사들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전통을 빼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역자 혹은 교회와 소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더 해보겠습니다. 소통을 하고 싶으면 측은지심을 더하면 됩니다. 사실 부서에 새로운 교역자가 부임해 오게 되면 그 교역자가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역의 경험이 너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교역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기다림과 측은지심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고백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풀이 죽어 있던 교육전도사님 한 분을 발견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전도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 배우러 오셨으면 좀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교사들과 담당 교역자가 서로 소통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김수인 상담사는 소통 수업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소통은 말 이전에 마음 연결부터 해야 하는데 그 마음 연결이 기분 나쁨으로 시작을 하니 그 다음 말은 도통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잔소리를 듣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거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경우를 나는 거의 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이 어긋났고 귀는 막힌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졌던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며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던 마음, 누가복음 7장에서 여인을 보시며 하셨던 말씀, 여인아 울지 마라. 이런 마음이 측은지심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지닌 마음,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담당 교역자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부족함을 선생님들과 함께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현재의 모습만 보고 비난한다면 소통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산의 여지를 완전히 말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그 교역자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38쪽 핵심 포인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